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온라인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전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각자의 집에서 핸드폰을 열고 TV를 켜고 노트북을 열어서 보는 것은 개인의 몫이었어요. 참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온라인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관심 있고 또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참여한 이들이 있었는데 떨어져 있었지만 이곳에서 방송하는 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어제 온라인 성경학교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닫으면 볼 수 없다는 거.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결심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이 온라인 성경학교도 송출되고 받는 아이들이 있고 참여한 아이가 있고 마치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댓글을 달고 소통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들어오지 않고 듣지 못한 아이도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들을 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싶은 것은 사울의 업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업적, 그것이 열왕기상,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있어요.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사무엘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이것이 사울의 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업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은 다음에 그가 가는 곳마다 이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은 다음에 그의 삶에 업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먼저 오늘 사울의 업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말씀에 11장에 나오는데 11장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나와요. 이 암몬 사람이 길앗 야베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한 거예요. 와가지고 말한 거예요. 야, 나는 너희를 칠 것이다. 나에게 순종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싸우기도 전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저희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우리 당신에게 조공을 바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하기를 아니야. 그걸로 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의 오른 눈을 전부 다 빼버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빼가지고 다시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항복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오른 눈을 빼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사울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암몬 사람과 싸웠습니다.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푼 거예요. 만약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힘을 얻고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순종하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이 앞장서게 됐고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거든요.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소 한 겨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뜬 거예요. 그리고 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사울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 깨닫는 게 있어요.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줘서 그에 동참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암몬 사람의 손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아주 귀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스스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자연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로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는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행하신 거예요. 또 하나 구원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어떤 걸 기대하는가?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하나님 직접 진멸하시고 오늘도 홍해를 가르치듯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듯이 뭔가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죠.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하여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하셨고 그와 함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을 오른쪽 눈을 뽑히고 그들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이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명하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런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 장군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날도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뭔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의 역할을 하실까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세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름받은 그의 종들이 있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고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연약한 지체를 돕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런 방법이 바로 연약한 지체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기도 하시지만 부름받은 그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분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의 업적을 말씀을 드릴 때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업적도 남겼는데 사울에게는 실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실수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우리는 그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사울이 왜 실수했는지 대부분 알고 있어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야. 지금 백성들은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빨리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왕이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사울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장 5절 말씀.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13장 2절 말씀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비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13장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 사이에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심지어는 13장 19절 13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있는 철공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낫이나 뭔가 농사기구를 만들려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들 그 대장장이한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낫질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칼이나 창을 못 만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만들려면 블레셋 땅에 가서 만들어 와야 했던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무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할 때 칼 가지고 창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았지만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으므로 유구만 칼과 창이 있었는가? 성경 읽어보면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연약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무기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요나단도 알았어요. 요나단이 14장 6절에 보면 전투할 때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 싸우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찬양 가사 중에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그 찬양의 가사 2절을 보면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주님이 계시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무엇인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수없이 많은 군대와 수많은 어떤 재력과 힘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울도 알았지만 사울이 실수했던 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사의 집내
왕과 제사와 선지자 역할은 엄연히 구별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전투를 해야 되겠고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짐을 두려워했던 것은 뭘까요? 마치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은 안 오죠. 그리고 백성들 흩어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안에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조급해지고 막 코로나19로 조급해져요. 예배당 문 닫으니까 조급해지는 것 같아.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급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조급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막 조급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뭔가 해치우고 전투에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사무엘이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13장 13절에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느니라. 왕이 망령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 루터의 그런 고백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3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만큼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일이 바쁘면 뭐예요? 일단 기도 안 해. 바쁘면 예배 안 드려. 뭔가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루 시작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주께 맡기는 삶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이 망령되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게 뭐냐면 사울이 왕이 아니었다면 망령되이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왕이고 어떠한 권한이 있다 보니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 뭔가 되는데 그런 게 나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사울은 내가 왕이 되었지만 내 위에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2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게 돼요. 그 마음이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에게는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종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을 있고요. 감사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에 믿음의 본을 보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사울에게는 정말로 큰 지도자가 있었으니 그는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의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제가 소나 낙이나 내가 여러분을 속였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거나 뭔가 얻은 것 뭐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착하게 살았고 여러분들 것을 빼앗지 않았고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거죠.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요. 12장 23절인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뭐예요? 그는 백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언제나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가 좋은 선지자고 누가 좋은 목사인가? 그저 착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저 성도에게 패기치지 않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사무엘,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평생에 사무엘처럼 나의 영적인 지도자가 패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지도자를 잇는 것이 내 삶의 복이고 내 삶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지도자는 탁월했으나 사울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5장 1절을 보세요. 이제 그 사무엘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의 직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왕의 직무는 백성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는 게 왕의 직무예요. 그럼 오늘날 정치와 종교는 관계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통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리고 통치자들은 그 뜻을 따르는 것이죠. 물론 현재 대통령과 산부위원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말해야 되고 대통령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된단 말이죠. 듣고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사무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해진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말해야 하고 혹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때 때로는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차이는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왕은 그분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15장 2절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 말씀을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말씀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로 16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어요. 그때 최전방에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 모세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치열한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어요. 그때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17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진멸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나의 대적자였던 아말렉을 내가 너를 통하여 진멸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거를 멈추게 하는 자들은 아말렉과 같이 될 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 그의 뜻들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을 폐역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벌 주는데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도 남기지 말고 그들의 재산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때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인생 끝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냐고. 하나님 그런 거 아까워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는 일은 왕의 일을 대신하는 거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나 그들의 부유함, 그들의 심령 아이까지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왔지요.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 승리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뭔가 이 업적을 남기고 싶었나 봐. 기념비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야죠. 굳이 기념비를 세우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것들을 나의 업적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칼럼을 쓰고 책을 쓰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편한 우리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고 심지어는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판단은 누가 하나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왕이 생각할 때 너무 아까운 거야. 진멸하지 않고 아각도 이 아말렉의 왕도 데리고 왔고요. 많은 재산도 데리고 왔고 그리고 괜찮은 것들 다 데리고 오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거하고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져왔어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이 판단은 사울이 할 게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는 이것들은 쓸모있고 이것들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올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것들이었는데 사울 눈에는 다 쓸모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소유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11절에 이야기했지만 15절에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갖고 왔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5장 22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기억하세요. 그의 목소리 청동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듣고 판단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고 할 만한 거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거예요. 일단 말씀해 보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세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너무 속상한 것은 비대면 예배가 일어나면서 교계에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벌금 내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비대면 예배가 옳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목숨 들고 예배 드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들어야 되는가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나는 말씀 듣는 너희가 말씀 듣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만 알지 그 다음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하지 않아요.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하니 아멘. 거역하는 것은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점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예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게 뭐예요? 가끔 우리 이게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뼈대가 있어, 견고해, 저 사람은 정말 고집이 대단해. 누구 고집입니까? 나의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무엇에 대한 고집스러움이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집스러움인지 나의 고집인지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하세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역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죄와 같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완고한 것은 하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 이게 완고하단 말이에요. 성도가 완고해야 된다면 자기의 뜻과 의지를 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완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좋은 모임을 갖고 와가지고 성도님들께 한 말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성도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술은 어린아이만 하는 거 아니라고. 죽을 병에 걸리거나 아픈 병이 있으면 수술해야 되는데 아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하고 나이 든 사람도 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도 아무튼 우리는 인생의 끝날 때까지 아프면 수술한단 말이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는 언제든 하나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내 죄가 발견될 때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내가 죽음령까지 옳았다고 생각해도 말씀을 듣고 옳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나를 말씀으로 수술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다 중요해요. 전 빨리 하루속히 다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부리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계획을 위에 두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을 위에 놓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 사울의 업적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업적을 남겨야 한다면 내 삶의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업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에 왕의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천주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각자 나에게 말씀하세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 듣는 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천주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왕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길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을 순종하기 위해 귀에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역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죄와 같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흩어져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과 대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완고한 죄를 범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20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